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제 기습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는 소식을 이제 눈치를 챘다라고 해요. 말씀해 보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데, 그래서 적들이 기습 공격할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이 뭐냐고 하면 결국에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느헤미야가 대처를 했냐고 하면 자기의 수와 사람 절반은 공사에 참여시키고 또 절반은 무장시켜가지고 경계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노구를 들고 열심히 성벽을 세워가는 그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팔을 불 일이 있을 건데 그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잘 모여야 된다. 혹시라도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성벽이 넓은 편이었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서 적들이 온지 모르니까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모여있기만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 주실 거라고 격려합니다. 결국에는 52일이라는 안에 성벽이 재건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조금씩 풀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발렛과 도비아 일당이 대적들인데 이들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습 공격하면서 하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무력화시켜서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느헤미야 반응을 보셔야 돼요. 늘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고 하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1장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나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을 시켰다라고 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전하게 순탄하게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적들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의심하거나 딱 뒤돌아볼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적들의 계략을 눈치챘다라고 해요. 근데 말씀에 보면 누가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적들의 계략들을 얘기해 준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적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제3자의 강력한 세력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의 생각을 없애지를 못합니다. 옛말에 보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절대 모른다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눈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시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 삶의 제약이 되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 뭡니까? 왜 기도합니까?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뭡니까?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 두려움에서부터 어떤 두려움?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제는 덤입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자, 이제는 더 보났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주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적들의 꾀를 패하시고 또 적들의 계략들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대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만다 내게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이는 어떤 사이에 비밀을 말할 수 있을까요? 친밀함을 넘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거나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나팔수를 자기에게 두었는데 이 경우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됩니다. 위기나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인데, 근데 그 나팔을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나팔을 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발하죠. 길게 불거나 짧게 불거나 여러 번 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는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네끼리 얘기를 다 했었겠죠. 자, 그러면 나팔을 불었을 때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 자체가 위급한 상황인데 그 위급한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 듣지 않고 내 갈 길만 가는 사람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또 하나, 나팔을 부르는 내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하는 걸 따라 해야 됩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은 나는 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보면은 잘 풀리면 좋은 경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위 사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고집 피울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할 때지, 그 외에 고집 피우는 것들은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소리를 잘 분별했던 것처럼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만 낸다라고 하면 결국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인을 알 수 있냐고 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을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글만 읽을 줄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읽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구별되어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는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되는데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좋지 않냐, 자기 군사 절반은 일시키고 절반은 고쳐쓰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동이 터오를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계속 임마시킵니다. 근데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근데 이 사람들은 적들이 공격하기 전에도 한 마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적들이 공격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똑같이 한 마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일했을 때는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어질 수 있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일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 못 가겠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신발 옷을 보도 자기 전에 옷을 갈아입잖아요. 옷 때문에 저를 자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했는데 불만이 쌓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한 사람도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100년 넘게 성벽이 없었는데 지금 아니면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타이밍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달파도 뭡니까? 끝까지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때 적들은 뭡니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날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너무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손해보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탁 토드라져 버리고, 자, 그러다 보면 사단은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상길 자꾸 찾는 겁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뭡니까? 잤잖아요. 피곤해갖고. 그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예수님 딱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나마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합니다. 그게 평생의 꼬리배처럼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날이 길어봤자 100살이고 짧으면 80, 언제 갈지 몰라. 근데 사는 날 동안만 말씀대로 지키기만 하면 죽고 난 이후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런데 우리가 위기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 머니 트렌드 2023년도 책을 보면 사람들은 SNS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옛날 부자들은 누가 부자인지 잘 몰라요.
책에 의하면. 근데 요즘 부자는 딱 표가 난대요. 그래서 인스타 가보면 이 사람이 진짜 부자군 아니구나 대부분의 표가 나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뭡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지금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이제 세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부자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민을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 더 힘들어져. 젊은 애들이 결혼을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이제는 집값도 너무 오르고. 그래서 애들 젊은 애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결혼하면 집이 필요하죠. 집값 오르죠. 애 키우면 애 사 교육비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결혼을 요구하는 것도 되게 이제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때가 되면 다 하는 게 뭡니까? 결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때가 돼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야, 정말 맞다. 정말 이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 분명히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눈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코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입이 해야 되는 역할이 다 있죠. 보세요. 만약에 눈이 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면 뭡니까? 되게 불편할 거예요. 어디 가다가 자꾸 넘어질 거고. 또 하나 이가 없으면 뭡니까? 못 먹어요. 그럼 뭐냐고 하면 우리 몸 중에 하나라도 불편하거나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몸 전체가 뭡니까? 아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을 다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뭐냐고 하면 우리는 다 한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인데 나 하나쯤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이 동참하지 않으면 보세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는 겁니다. 내 역할이 있는데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다 힘이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열방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 잘 뭡니까? 융화되어지는 거예요. 백업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비협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각 부분이라고. 자, 그래서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게요. 우리 중에는 인지 자기를 위하여